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양식, 우리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주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반반 나누어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자리에 사모하시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참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참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집에서는 할 수 없지만 여기 모여서는 할 수 있는 우리 축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참 진실한 그러한 대화로 참 인자한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에 대하여 참 오래 참으시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시고 또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마침내 그 입에서 참으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막 이제 전하러 가는 이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그 주님과의 만남을 미루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실체가 폭로되는 그러한 상황이 왔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래도 또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침내 이 여인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물을 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멍하니 끌려가고 따라가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 질문한다, 묻는다 표현했지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여러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질문하는 자에게 반드시 정직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물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당장 문제가 해결은 되지 않아도 주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진실한 만남 속에 반드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이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쫓고 뭔가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여러분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그 원망과 그 불평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도 맛보고 이게 주님의 구원이구나, 우리는 찬송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묻는다는 거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모습인데 그 시간에 지금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사이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 여인이 지금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서 지금 막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을 몰고 오는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니까 뭐합니까?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 좀 드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참 질문을 잘하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 딱 닫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상한 상황, 그 예수님의 이상한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묻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나 여인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그들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고 어디선가 구해온 그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음식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떤 주석을 보니까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 동네를 벗어나서 음식을 구해왔을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 주석도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참 어렵게 구해온 음식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그래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내가 또 이 줄임배를 채우는구나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신 음식 잘 드셔야 그게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렵게 구해온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32절에 보면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이런 김 빠지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대접해 주면요 이렇게 반응하면서 먹어야지 대접하는 사람도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얼마나 좀 둔한 사람들입니까? 에? 얼마나 지금 꽉 막힌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 지금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궁금증을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 생기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이 먹을 것 이것만 예수님께 드리는 이 제자들에게 이 나한테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어, 먹을 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지? 그들의 마음에 질문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궁금증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의 의미가 뭔가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그런 것이구나, 영적인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한테, 지금 물이 필요한 여인한테 생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영생을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음식을 준비해온 제자들한테 이 양식이라고 하는,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서 영의 양식을 설명해 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의 양식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셨으며 어디로 보내셨으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가,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땀도 흘리고 애를 쓰고 하는데 다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일 아니가,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정말 예수님이 만족하고 배부른 것처럼, 그리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국에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주님에게는 결국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이 되도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그 이유를, 그 어떤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일은 뭐냐?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완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내 영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거 다 돈 때문이다, 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벗어나야지. 그냥 그 수준에서 체념하고 사시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러면 말해야 될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녀도 결국 돈 때문이지, 결국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 모습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내가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걸 소명이라고 하지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는 힘쓰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이라고 하죠. 이 소명과 사명에 충실한 것이 내 영이 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 사명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 자체가 바로 복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하는 일이 달라요. 각자 보면 부르심이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기술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도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에 짠하고 기도가 되고, 어떤 분들은 또 노인들을 볼 때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가정주부로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또 크게 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또 하루를 한 주간을 열심히 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또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1차적으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가의 제일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거죠.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자, 그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사업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업가는 돈도 당연히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참 그보다 더 앞서는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사업가, 기업가들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딸린 직원들의 생계를 성실하게 책임지는 것이 사실은 사업가와 기업가들의 더 이윤 추구보다 앞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면 다가 아니에요. 이상한 방법으로 뒷구멍으로 돈을 그냥 받아가지고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되지 않냐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그런 거 싫어하세요. 힘들어하세요. 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돈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참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일부러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소명이 있고 덜 중요한 소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일과 교회 안의 일이 구분되지도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 일을 좀 소홀히 한 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새로운 시대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적인 일을 좀 제쳐두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핑계대고 가정이나 직장 일을 소홀히 한 건 더 육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부르심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의 이 말을, 설교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구분이 없다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걸 핑계 삼아서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참 이 위한 그런 걸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바뀌어지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으면서 교회 일도 가정 일도 다 중요하죠 이러면서 개념 없이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공부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바깥에 작업 현장에 나가서 땀 흘리는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설거지하고 집안에서 청소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그게 바로 사명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이 함께 먹어야 될 당신의 그 양식,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35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구입니다. 그냥 격언처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지 않느냐, 서두르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뭐라고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느냐, 좀 천천히 해라,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추수의 때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영적 추수도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야, 그렇게 기다렸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보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꾹꾹 참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시작되었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이고 내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과 차이가 뭡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성취가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비록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런 때가 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시대.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구시대, 옛날 방식으로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에 많은지요. 이런 사람들에겐 추수라고 하는 말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아이고 무슨 추수는 추수야, 아직도 한참 남았구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거두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때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심은 것도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추수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7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질문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추수의 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딱 알아차리고는 바로 달려가는데,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데, 제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엄청 고생해가지고 이 음식 준비해 왔으니까 이거나 드시라고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묻지 않고 이렇게 주님의 참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지금 이 땅이 어디예요? 그들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생각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와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땅, 추수할 게 없는 땅. 그러니까 이곳 말고 빨리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 또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부지런히 음식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부지런히 사업도 하고 성공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잘 하는데 이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추수를 하는 이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주님 오시고 나중에 내가 뭔가 좀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라도 주님의 관점은 뭡니까? 이미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관점을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예배의 시대, 천국 가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나중에 그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흰옷 입고 상급 받고 그럴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나중에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 인생을 아깝게 오해하고 낭비하고 여러분 방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우리 착각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도 천국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딱 알아차리고는 추수의 현장으로 나가는 걸 보시라고요. 그는 새 시대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데도 아직도 그 생각이 구태의연해요. 옛날 방식, 그 구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새 시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그 진실한 대화를 통해서 더 이상 그녀는 영적으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그런 영적 부요의 사람이 되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사람들한테 가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그 당시 그 여인한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보다 제자들보다 훨씬 뒤처지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그 영광의 날, 그 천국으로 이어지는 날입니다. 상관없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낙심이 되어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신앙을 사용하시고 이것들 다 내 밥이다,
하나님께서 다 내한테 기회를 주신 거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요, 믿음으로 똑바로 이 새 시대를 살면 천국 포인트가 착착 쌓이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뭘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지금 오늘을 천국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제 몰려오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이죠.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40절, 41절, 42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사마리아 여인의 이 얘기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청하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여기 청하다는 말은 간청하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 사랑,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렇게 간절히 청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막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거지. 정말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간절히 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참 무시당하던 이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숨어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절대 거절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그게 부정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참 그를 일깨워 주셨는데, 이제는 찾아온 그 동네 사람들 집에 아예 묵으시면서 교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방법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거하심에, 함께 거하시는 것이 제자 삼는 방법이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짐승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똑같은 제자 삼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을 기꺼이 지금 여러분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참 보면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헌신하십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순간순간 기분 나쁠 때가 많은지요. 뭔가 내 말에, 내 호의에 반응을 안 해줘도 섭섭하고, 뭔가 나한테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저 사람 그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경계가 되고, 우리는 걸리는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편견과 그런 선입견과 그런 오해가 없으세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참 묵묵히 감당하세요. 저는 너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아직도 꺾이지 않고 참 가시같이 돋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서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한복음 4장 3장의 내용이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는 참 성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수업 내용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41절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행한 참 그 일들,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이 분명히 귀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맨날 첫날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예수,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천국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뭐냐면 직접 찾아가자 이거였어요. 우리가 직접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에는 야, 그런 분이 있어? 이게 아니라 당신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사마리아를 구원할 자 이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참으로 메시아, 아니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주라는 말은요, 이 당시 로마 치하에서 시저와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까지 백성들이 통치자 로마의 황제들을 부를 때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세상의 구주.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왕과 이 권력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대인 남자, 이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참된 하나님 나라의 황제시구나. 이게 눈이 딱 열린 거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다시 한번 부탁으로 말씀으로 드리는데요. 성도 여러분, 부디 한 주간 목사의 설교 듣고 만족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청하시고 직접 들으시고 직접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건 절대 누군가의 힘으로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안에도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직접 그분과 이제 상대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딱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30년을 믿고 40년을 믿었는데 그냥 아주 그냥 쪼글쪼글한 할배, 그냥 성질 고약한 그런 사람만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어쩌면 만나지 못한 분일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배부르게 한 것이었어요.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그분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늘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 형편을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을 여러분 한 번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가 불러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먹는 것만큼이나 진짜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미 휘어져 추수할 그런 밭이 여러분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믿음으로 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에 돈도 변변찮게 벌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뭔가 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 것 같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합격해도 해도 영광이고 승진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감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 있을 겁니다.
이미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요. 지금 하는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직접 주님 오세요. 제 마음에 오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순종하면 그때 우리 입술에서도 우와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기가 막힌 찬송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도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입니다.